이제 목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최고의 날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4장 10절 말씀,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오늘 회막에 나타난 여호와의 영광, 이런 제목입니다. 배경이 민수기 14장 배경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때때로 어떤 위기라고 할까, 이런 때가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열정탐꾼처럼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어려움과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영적 안테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없는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뭐 신앙생활 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기와 어려움이 오면 자기도 모르게 이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습관처럼 자기도 몰라요, 그냥. 어, 그게 뭐 얼마나 불신앙인지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체질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영적 안테나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고, 또 준비되어 있어도 작동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작동이 되고 있어야 됩니다. 이때 뭡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과 기도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어, 뭐, 1시가 있고, 2시가 있고, 3시가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그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과 기도로 24시 하나님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요. 이때 조용히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25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는 거고요. 이때 내가 하는 아주 작은 사역들, 작은 어떤 미션들이 영원한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과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되면 24, 25 영원히 보인다. 이 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이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게 연결이 돼서 동시에 보인다는 게 동시에. 분리를 시켜서 보면은 상처와 두려움, 이런 것들밖에 없습니다. 원망, 이런 것들밖에 없는데, 과거는 상처, 미래는 두려움, 현재는 원망, 불신앙, 이런 게 빠지고, 아니면 인본주의, 계산, 현재는 이렇게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러나 복음을 알고 기도의 비밀을 알면은 시간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가는 개념이. 그러니까 벌써 24는 인간의 시간표를 상징하는 건데, 하루를 사는, 하루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또 인생 전체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미래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지금이야 가나안 땅이나 좀 생각을 해보세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은 하루 빨리 아무 데서나 정착하고 싶겠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냐? 그 가나안 땅을 입성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바뀌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죠. 그 능력의 여정이라 하면 될 건데 왜 언약의 여정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입니다. 능력의 종교이기도 하지만 능력 이전에 언약의 종교입니다. 자, 12지파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중 10명이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못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거대한 안악 자손을 보고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고 비하를 한 것입니다.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의 이 말을 듣고 빠져버린 겁니다. 불신앙은요, 참, 어, 전념이 잘 돼요. 언약은 전념이 잘 안 돼요. 그냥 뭐, 입술로 의식적으로 그런 발언을 하지만은, 불신앙은 그냥 무의식, 잠재의식으로 바로 그냥 쫙 내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때 여호수아 갈렙이 다른 보고를 했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잇감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현실의 눈에 갇혔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라는 안경을 썼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불신앙에 사로잡히면요. 문제는 우리를 삼키는 포식자가 되죠. 우리는 메뚜기니까요. 근데 믿음의 눈을 가지면 문제는 우리의 밥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24시를 본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무엇을 받느냐는 거죠. 단순히 24시라는 표현할 때는 어, 그냥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하루 종일 딱 한마디로 오늘 뭘 봤냐 여러 개 봤다 이런 거 말고요. 그 여러 개 많은 일과 많은 걸 봤지만은 한마디로 거기서 무엇을 봤느냐 아무것도 본 것이 없다. 여러 개를 봤다. 그 다 그 알고 보면요 불신앙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거. 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요게벳과 모세에게 약속하신 땅이죠. 가나안 정복이라는 것은 단순한 영토를 확장해라는 말이 아니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 언약이 성취될 땅으로 가는 여정인 겁니다. 우리의 여정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현장으로 가는 여정인 겁니다. 모든 것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피제사 드리러 가라. 능한 손으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민수기에서 12지파를 다시 개수하고 12지역을 완전히 장악하라고 했잖아요.
이처럼 24시를 본 사람에게는요, 세계 복음화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25의 응답이라고. 보,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으로 딱 복음과 기도의 눈으로 보면은 24는 뭡니까? 집중을 이야기하는 것이. 24는 집중, 나의 시간표, 나의 시간표일 수도 있고요. 인간의 시간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니까. 집중하는 거. 24 어디 하나님께 집중했냐, 세상에 집중했냐, 문제에 집중했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에 집중했냐.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최선입니다. 이때 25라는 말은 땅이 아닌 세상이 아닌 나가 아닌 전혀 다른 곳 하늘 보좌에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은 분명히 존재함에도 우리에게 막연할 수 있어요. 너무 포괄적이고 우주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보호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작용하는 그 하늘 보좌 왕권이라는 거죠. 25는 하늘의 왕 되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 왕권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응답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예비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5장이 나오잖아요. 다윗을 한번 보세요. 모든 군대가 골리앗을 보고 벌벌 떨고 있었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언약을 24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도 평소에 전에 하던 대로 이런 기도가 있잖아요.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영적 안테나를 세워라. 가동시켜라. 자, 오늘날 안테나 자체가 없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있어도 작동 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빨리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고요. 또 재조정하고요. 또 재설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환경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본론입니다. 세 가지 시간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영광이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늘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출애굽의 영광 25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영광 받은 시간표라는 말은 25시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언약 잡은 모세에게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출애굽의 10가지 기적은 단순히 이적이 아니고요. 애굽의 흑암 문화를 꺾는 영적 전쟁의 승리입니다. 출애굽의 10가지 기적, 우리 자꾸 기적이라면 자꾸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눈을 뜨고 보시라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저주가 넘어갔잖아요. 이것처럼 오직 그리스도만이 재앙을 막는 유일한 길이다. 이거 보여주는 겁니다. 자, 출애굽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새 절기를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게 언약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와 같은 어려운 문제 앞에서 좌절을 가져다 줄 수 있을 만큼의 뭐 큰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때 원망 불평 대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했잖아요.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모세도 안 되고 나도 안 돼요. 저도 안 돼. 목사이고 담임인 저도. 그런데 왜 모세는 가능했을까요? 모세는 별종이기 때문에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고요. 모세 역시 두려웠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뭘 붙잡았습니까?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모세도 똑같이 두려웠지만 다시 한번 뭘 쳐다봤냐? 홍해를 바라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본 거다. 언약궤에는 절대 바뀌지 않는 돌비, 하나님 말씀이죠.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고 지키시는 거죠. 아라니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죠. 이게 들어있습니다. 그 만나와 돌비 지팡이는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오직 말씀과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만 살 수 있다는 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는 길에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출애굽의 영광, 출애굽을 통한 광야 길까지 하나님의 25시. 이걸 보고 우리 오늘 제목을 출애굽의 영광 이렇게 잡아본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25시가 뭐냐? 가나안의 영광. 민수기 14장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옛날 버전에는 혹시 이 단어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불신앙이라서 혹시가 아니고 이 혹시라는 의미에 뭐가 들어있는 거? 문제는 여호와께서 혹시라는 말 속에 그 여호수아 갈렙이 썼던 말은 문제는 안악 자손이냐 아니냐, 자, 거인들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안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여호수아 갈렙이 보면은 할 수 있다 이런 신앙을 고백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한 게 아니고요. 정확한 이야기를 했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면 그 말이죠. 가나안의 일곱 족속 31방은
이미 소문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고 했잖아요. 라합이 고백한 거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간담이 녹아 있었던 겁니다. 이미 이 사람들이 뭘 들었느냐? 출애굽의 이야기도 들었지만 홍해 이야기도 들었고요. 광야에 일어난 많은 기적들 이야기도 들었고요. 또 요단과 이야기 이런 것들 들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혼비백산해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 가는 길에 홍해라는 길을 가로막아 놓고 장애물을 광야라는 어려움의 길을 통과를 해야 되고 요단이란 강을 또 건너야 했느냐. 우리 인생에 이럴 때 보통 원망, 불평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과 사회 생활할 때 24 부딪히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후대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알잖아요, 사람이. 그러면서 뭐 지켜본다고 어떨 적에는 뭐 예수 믿어도 별 수가 없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이고 그냥 뭐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을 지켜본다는 거예요. 이때 뭡니까? 자기네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당하는데 여러분들은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그 사람들이 뭡니까? 속으로는 뭡니까? 간담이 녹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이래 되는 거구나. 자, 우리가 당한 고난은 전부 흑암 세력을 꺾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란은 실패가 아니에요. 현장의 흑암을 결박하는 시간표,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이미 주신 땅인 거예요. 가나안 정복은 이미 주신 것을 확인하러 가는 과정입니다. 이걸 여호수아에게도 리마인드 시켜준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우리가 가는 길에 뭐 되니 안 되니 뭐 우리 교회가 뭐 되니 안 되니 우리가 그거 다 헛소리예요. 어째 보면 그 말이 겸손한 말이기도 하고요. 어째 보면 불신앙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주역이 될 거예요. 현장의 어려움을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사단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현장의 어려움이 더 강하게 보이면은 뭐와 비교되느냐? 나 자신과 비교가 돼버려요. 그럼 비교의식, 과거에 실패한 패배의식, 상처 이런 게 떠올라 버리고 사단은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당당하게 복음의 깃발을 드는 주역의 정체성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이게 불신앙 25시를 하느냐, 믿음 25시냐. 온 회중이 민수기 14장 10절에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불신앙도 25시, 신앙도 25시가 있어요. 결과가 있다는 거죠. 불신앙의 결과, 신앙의 결과. 이 사이에는 100년, 1000년의 응답 차이가 있습니다. 99% 백성이 안악산지를 보고 불신앙하지만요. 소문만 듣고도 불신앙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1%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불신앙은 나를 죽이고 공동체를 무너뜨리지만 1%의 올바른 언약적 보고는 시대를 살릴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영광이 곧 25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것입니다. 85세의 나이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로 외친 갈렙은 45년 전에 언약을 24 누렸. 이게 이제 믿음 25시의 사람이 될 수 있던 겁니다. 25시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론, 다수의 부정적인 말에 휩쓸리지 말고요. 사람은요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포도나무를 보여줬다니까요. 그걸 보는 데다 거기다 뭘 집어넣냐? 자기 감정이입을 집어넣어 버린단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본 거를. 그런 말에 우리가 휘말려 들면 안 돼요. 우리가 하면은 된다, 안 되지 않죠. 되든지 안 되든지 이런 소리 하겠죠. 된다는 말도 틀린 말이요. 안 된다는 말도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휘말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뭘 보이냐? 우리는 안 되는 거요. 상황을 봐도 안 되는 거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1%의 남은 자가 되어서 응답의 흐름, 현장의 흐름을 바꾸어 버리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주는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 주는 응답. 자, 오늘 메시지를 좀 정리합시다. 가나안은 땅 가는 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상관없이 성취됩니다. 할 수 있다 못한다고 상관없이 되는 성취. 할 수 있다도 뭐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 말이에요. 성전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위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쇠뜰을 세워서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를 열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성전에는 언약궤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인생 승리의 비결입니다. 위기의 순간 예배를 통해 임하는 여호와의 영광을 체험할 때 모든 문제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7족속 31왕과 같은 세상의 강한 자들 앞에 선 전도자들입니다. 이미 그들의 간담은 녹아 있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복음의 소식을 들고 현장으로 나아가서 흑암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99%의 불신앙의 시대가 광야에서 쓰러질 때 언약의 후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이 교회에서 세 가지 뜰을 회복해서 금토일 시대와 묵상 시대를 열어 후대들에게 올바른 언약을 전달하는 주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세계복음화의 절대 계획 속에 있음을 신뢰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뜰을 갖춘 성전이 되어 다음 세대를 서밋으로 세우고 시대를 치유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잃어버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을 회복하여 다민족과 후대를 살리는 플랫폼이 되게 하옵소서. 매일의 삶이 보좌의 능력과 연결되는 24-25 영원의 응답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는 그 현장, 학교 현장, 대학 현장, 군 현장, 직장 산업 현장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운동, 기도응답운동, 전도운동의 플랫폼, 말씀운동의 플랫폼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해외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비록 작은 선교지만은 하나님 사각지대를 살려내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며 정말로 큰 교회들이 선교를 잘하지만은 언제나 틈새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재앙지대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선교의 망대가 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코스타리카 아부자이며 우팔라 선교 2월 달에 있습니다. 불가리아 선교가 6월 달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또 할 수만 있다면은 아프리카까지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선교제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후대들을 키울 수 있는 다민족 살릴 수 있는 망대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질병 속에 있는 분들 낙심하지 않고 질병 때문에 기도하다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게 하옵시고 어려움 때문에 중요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특별히 수요일 날 오전에 있는 평안과 쉼이 있는 예배를 축복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많은 사람이 위로함을 얻고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얻는 시간, 쉼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